어르신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벼랑 끝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 한숨 돌렸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야곱은 마침내 고향 가나안을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을 가던 야곱의 눈앞에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행렬이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두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야곱의 가슴에는 여전히 20년 전형에서의 분노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사자들은 야곱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님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 주인을 향해 급히 오고 계십니다. 야곱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400명의 군사라니. 형이 마침내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가족을 몰살하려 오는구나 하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야곱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양과 염소, 낙타와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쳐서 멸하면 남은 한 떼라도 도망쳐 살아남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야곱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제발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를 마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거대한 선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등 수백 마리의 가축을 선별했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가축대를 여러 그룹으로 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을 이끌 종들을 불러 모아 각각의 가축대를 맡겼습니다. 형의 분노를 조금씩 반복해서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앞서 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그리고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은 그의 종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 고하라. 첫 번째 종이 이끄는 거대한 가축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에서가 오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어 둘째 떼와 셋째 떼도 순차적으로 넓은 광야 길로 나아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물 행렬은 마치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광야 위를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천막 안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에서의 말발굽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일어난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급히 깨웠습니다. 야곱은 횃불을 밝히고 밤의 정적을 깨우며 세차게 흐르는 야복 나루터로 가족들을 인도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고 어린 자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비며 걸었습니다. 야곱은 거친 강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잡고 야복강 넘어 안전한 곳으로 건너보냈습니다. 가족들을 다 건너보낸 뒤 야곱은 자신이 평생 모은 모든 양떼와 낙타, 그리고 하인들과 가재도구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강 저편으로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야복 강가에 야곱은 마침내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만이 그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두려움을 잔인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뿌연 안개를 헤치고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야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 서 있는 그의 존재감은 신비롭고도 묵직했습니다. 그 낯선 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야곱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곱 역시 본능적으로 상대의 몸을 부여잡았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씨름이 어두운 강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밭 위를 구르고 부딪히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뼈가 부딪히고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지면 자신의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밤이 지나 새 새벽이 가까워지도록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버텨내자 상대방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손으로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극심한 고통에 야곱은 비명을 지르며 모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완전히 꺾여 무력화되었음에도 그는 천사의 발목과 하체를 두 팔로 꽉 껴안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내 뼈는 부러져도 좋으니 나를 살려달라는 집념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자 천사가 야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은 흙 묻은 얼굴로 천사의 다리를 더 세게 쥐어짰습니다. 야곱은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터져나온 절박한 간구였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눈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야곱의 영혼 깊은 곳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야곱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온 비겁한 자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신비로운 빛 속으로 사라지자 어두웠던 야복강 위로 찬란하고 붉은 아침 태양이 장엄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뼈가 어긋나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생 보지 못한 평안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남쪽 벌판에서 엄청난 크기의 흙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에서가 400명의 거친 전사들을 이끌고 야복강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급하지만 차분하게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의 품에 각각 나누어 맡기며 다가올 최악의 순간을 대비했습니다. 야곱은 맨 앞자리에 두 여종인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혹시 모를 첫 번째 공격에 대비한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줄에는 첫째 아내 레아와 그녀가 낳은 아들들을 배치했습니다. 어머니 레아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긴장된 표정으로 먼지 구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맨 마지막, 가장 안전한 곳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어린 아들 요셉을 두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품에 꼭 안고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비겁하게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족들의 맨 앞으로 홀로 걸어나가 형에서를 마주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며 몸을 땅에 7번 굽혀 깊이 절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7번, 그 몸짓에는 진심 어린 회개와 복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오던 에서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자신을 향해 엎드려 기어오는 동생 야곱을 발견했습니다. 에서의 기세등등하던 안색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에서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20년의 증오가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서는 말에서 뛰어내려 동생을 향해 광야의 흙먼지를 뚫고 다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온 에서는 엎드려 있는 야곱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을 안고 뺨을 비비며 동생의 어깨를 꽉 쥐고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은 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아. 형님,
거친 광야 한복판에 두 늙은 형제의 대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켜보던 400명의 군사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에서가 눈물을 닦으며 야곱 뒤에 서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에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맨 앞에 서 있던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나아와에서 앞에 공손히 절했습니다. 이어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도 나아와에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에서는 조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과 어린 요셉이 다가와 공손히 절했습니다. 에서는 귀여운 요셉의 볼을 만지며 흐뭇해했습니다. 피바람이 불 것 같던 광야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보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 동생아, 내게도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재산은 내가 가져가거라 형의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물로 강권했습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의 안색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부디 제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야곱이 울며 간청하자 에서는 마침내 동생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20년의 해묵은 원한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에돔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젖먹는 가축들의 속도를 고려하여 천천히 뒤따라가겠다며 에서를 정중히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마침내 약속의 땅 초입인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으니 드디어 눈물겨운 피난의 세월이 끝나고 이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